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것들은 붙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이 바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한 고급 두뇌들이 배우는 그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교회 정통을 전수받은 아주 명석한 두뇌와 가문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던 천재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벗어난 즉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서는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병사들과 함께 가다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확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같이 갔던 동역자들,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바울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몇 사람의 이렇게 부축을 받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 집에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눈을 안수해서 열어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저 바울은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1등 대장인데 그 사람한테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사실 속마음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안수 기도하고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있는 그 바울의 머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한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불행한 눈물 나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눈을 못 보다가 눈이 다시 확 열려서 모든 사물이 이런 꽃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구나, 즉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바로 참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회개 기간을 갖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자기가 잘못 사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한 것이죠. 그 후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건데요. 1장이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주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어디 학교 가서 배운 게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광야에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회개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로 바뀌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재미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걸 초월하는 초능력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그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아, 네가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난입니까? 네가 이제 체포될 것이고, 예? 체포돼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이든, 칼에 찔려 죽이든, 지금 같은 이런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네가 결박당할 것이고 굉장한 환난이 온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네가 체포되어서 감옥도 가게 될 것이고 또 죽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러면은 한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저 이거 보통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예수 믿으면 믿을 게 못 되네요.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체포돼야 된다면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 당하고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이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바울에게. 네가 곧 체포된다. 감옥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앞날을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거부하면은 너는 내가 탁한 그릇 같지가 않다. 그래,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쓰지 말아야 되겠네. 일꾼 잘못 선택했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예측한 대로 마음의 신앙 양심에서 반응이 보인 거죠. 결박당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쓰임은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써요. 얼마든지요. 일꾼은 많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안 씁니다. 수용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일꾼을 만들지 않아요. 네가 그러면서 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있잖아요. 이 믿음의 결단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기껏 살아야 100년. 그 다음 세상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관점을 현세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다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려져 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선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는 그 천국의 성 자체가 울타리가 전부 다 12보석으로 울타리 쳐진 걸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사람 미사여우고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냥 그걸 받아 쓰라고 기록한 그야말로 사람 마음을 속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의 보석으로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타리는 우리가 맨 겉에 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의 가정의 집의 구조도 정말로 화려한 것은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내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땅 샀으니까 그것이 한 5년 후에 몇 배로 뛰더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어디 집 한 채 아파트 샀더니만 그것이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10억이 붙더라.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달리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 그 거룩한 피가 믿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왜? 천국 들어가는 입구가 되거든요. 그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아주 너무 잘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 보면 말씀드립니다.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진리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시골에 무슨 실개천에 흐르는 그런 강물같이 그냥 하찮게 여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다 걸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자기 목숨과 바꾸었다 이 소리입니다. 체포돼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고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 믿음의 전통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1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그 반응은 내 머리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찍은 거예요. 내 이름을 찍은 겁니다.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붙잡히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우선 기본적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간 손해볼 수 있어요. 돈도 조금 덜 벌 수 있어요. 남한테 비웃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를 전하다가 멱살도 잡혀봤고요. 조롱거리 비웃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건 꼭 예수한테만 미쳐서 산다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거는 막 자기한테 예수 전한다고 내가 밤늦게 오더니만 내 멱살을 막 흔들더라고. 네가 왜 나한테 예수를 전하냐고. 난 좋은 거라서 전한 건데 그렇게 믿기 싫으면 이러지 맙시다. 그것도 한참 나이가 나보다 어린 후배 직원. 내가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내 멱살을 흔들냐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내가 앞으로 당신 안 전한다고. 다시 한 번만 전하면 그때는 맞을 줄 알으라고 그러더라고, 이 자식이. 그럼 사람이 술 먹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이튿날은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도 안 해요. 몇 달이 지나도 안 하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따질 수도 없잖아요. 2년 후에 내 앞에서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그 2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회개 기간을 주었어요, 하나님. 근데 회개 안 했습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내 앞에서 물에 빠져 죽더라고. 여주 신력사에 그 남한강에서 예수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수모도 당합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또 남들 돈 벌을 때 예배당에 가면서 시간도 많이 거기에 쓰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웃습니다. 저건 예수한테만 미쳤다고.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가는 곳이 뻔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3년이 됐는데요. 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믿어서 나랑 함께 천국 가면 좋고 굳이 안 믿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주변에 있으니까 전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해야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제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탈리아, 로마 거기를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저기. 아니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세요? 저기 간다니까. 성경책이 신문지 속에 둘둘 말려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독교를 확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시작한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속사도 시대 때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굉장히 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만이교, 즉 이방신에 굉장히 속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헛된 종교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그 사람이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이교에 빠져있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막 맨날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딱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소서 읽어라. 읽어보니까 이 로마서 이 내용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워 읽으면서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는 이 어거스틴이 진짜 그 천재 어거스틴이요, 기독교의 역사를 확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에덴 동산 우리 조상 아담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 전부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죄 속에 출생한 우리가 다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냥 지옥 간다면 억울해요. 왜?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인데 끝이 그냥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우리 조상이 실수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후손들이 한 사람이 실수한 죄를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다 거기서 심판이 끝난 거예요, 동시에.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아파트 샀더니까 한 10억이 오르더라.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구나. 요거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담 하와 부부가 한 몸이니까 한 사람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수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우리 조상 아담이고 죄의 마침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끝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믿으시네요. 축하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마음이 흡족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찾는 사람인 거예요. 이 간단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볼 때 빌립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빌립도 그랬던 거예요. 빌립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 우리 빌립 형님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럼 내 마음이 흡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줘 보세요. 도대체. 그거죠. 그 답답해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빌립 보고, 빌립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냐? 예, 저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 좀 제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네 앞에 내가 왔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곧 하나님, 네 아버지가 바로 나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빌립에게 딱, 빌립 앞까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예수를 보는 건 하나님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만난 것이고,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죄 용서, 죄 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고 됐어요. 거저.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거저 받아야 돼요. 공짜로 받아야 돼요. 이걸 왜 공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한다면은요,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치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저 줘야 돼, 하나님은. 그 엄청난 걸.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내 거예요. 거저 받았습니까? 네. 믿는 게 받은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거저 주셨어요? 받았으면 노래 불러봐 이거예요. 찬송해라 이거예요. 찬송 노래를 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로? 내 피로, 아버지 피로, 엄마 피로, 친구 피로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이거 하나예요. 길이. 길은 딱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유일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한자로 살속자에 핏값을 지고 나를 샀다 이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알고요, 3년을 울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 더러운 육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대신하여 내 죄값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3년을 울고 다녔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괜히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한 3년을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왔었습니다. 그 감격, 감동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받은 그 죄 용서함의 복음의 깨달음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쭉 오고 있어요. 제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앞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말씀 처음에 대했던 고와 저는 물론 그 사도 바울 정도는 감히 근처도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몇 분의 1은 저도 그 뒤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많은 걸 버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없어요. 저도 많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돈보다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돈보다 이 복음을 위하여 제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거기에 뭐 계산이 따르지 않아요. 그냥 복음보다 더 옆에다 둘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43년 동안 이렇게 예수한테 미쳐서 삽니다. 근데 이 미침은 정상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괜히 제가 포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도 많이 다녔고 그것 때문에 이날까지도 그냥 성경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43년을 그렇게 푹 빠져서 신앙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저 사람이 잠시 후에는 죽을 텐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벌써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에 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것이고 후에 그러니까 50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이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이 제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연이 쳐졌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서 못 삽니다.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에 죄악에 파묻혀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저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죄악에 파묻혀서 뒹굴면서.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별이에요. 그것이 나시린의 표식이에요. 구별된 자다 이 소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가짜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이. 며칠 전에도 서아무개라는 개그맨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짜예요. 그런 게 무슨 목사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시계도 가짜, 롤렉스 시계 가짜가, 중국제가 그냥 막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짜입니까? 혹시 가짜는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점검을 해야 되냐?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복음이 확실히 깨달은 사람만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뜨는 것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좀 유별난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언행에 있어서 나옵니다. 삶이 깨끗합니다. 거룩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폼만 잡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변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인물일까? 그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일까?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막 돌짝밭이에요. 막. 거기다 백날 씨 뿌려봐야 안 나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몇 마디만 툭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금방 더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어 하고 찾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칼빈의 예정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레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이 수레로 너 가까이 가라. 그래서 또 가까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제 말을 붙여라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광야로 나가라. 이 사람에게 말을 붙여봐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셔요. 그게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전도예요. 과거에 제가 있었던 직장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이제 과장으로 끝날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해라. 예수 전해라 이거죠.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까요?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이 사람이 막 저한테 막 반해가지고 자기 결제 도장을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막 당구 치러 다녀. 뭐하러 다니고. 내가 알아서 다 찍어. 결제 다 했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자네가 절간에 가자고 해도 쫓아갈 수밖에 없었네. 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사람을요 그렇게 낚는 거예요. 선한 일로 낚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로 낚아야지. 야, 너 하는 짓 보니까는 너 때문에 너같이 될까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놈아. 그건 참 비극인 거예요. 저는 그 최 과장이라는 분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난 자네가 절간 가자고 해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교회로 인도해 주니까 결국 내가 예수의 영생의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저라면 아주 어떻게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 이게 바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셨어요. 이 자막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는 사실상 크든 작든 많은 사람을 죄를 일생을 짓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심판이 바로 내 죄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는 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죄가 다 벗어지고 용서됐습니다. 아직 죄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심판은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 피에서 내 죄가 용서됐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참말이다, 이건 정말로 참말이다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얻으리라고 돼 있어요. 얻었고로 끝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내가 다 너희 죄의 심판,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너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사망에서 지옥입니다.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리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동네 가요? 아래 동네 가요? 위 동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딜 가요? 지옥, 유황불이 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지옥에 왜 갑니까? 아,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내 죄는 내가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 튀겨야 맞아. 내가 지옥 들어와서 내 죄값 받아야 맞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하고 상관없어. 난 내 죄값 지옥에 가서 받을래. 막상 지옥 들어가면은 독사가 온몸에 막 몇백 마리가 달라붙습니다. 유황불이 활활 탑니다. 거기서 100년 정도가 아닙니다. 10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억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천국 들어가는 입장이 됩니다. 윗동네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이라도 죽으면 윗동네 천국 가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랫동네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는 이 귀한 복음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을 하면은 맨 나중에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인치는 도장 찍죠. 바로 이 믿음은 성령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위에서 도장 찍자. 천국 백성으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걸로 확실히 도장 찍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이 땅 백성이 되는 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이 세상에서 이 나라 민족 백성으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호적 등록이, 하늘나라의 등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호적이 등록됐습니까? 믿었습니까? 예, 믿는 자는 우리의 호적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딱한 처지에 있다,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힘든 일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누가 죽이려고 잡아먹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 그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의 입이 바로 뭔지 아세요? 맹수, 라이온. 사람 속에서도요, 사자 같은 인간이 있어요. 나만 보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해코지하죠.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최소한 2 이상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 신앙생활만 잘하면은요, 이상하게 술술술술 풀려나갑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리빙스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분은 의사고 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풍토병이 있고 말라리아 열병이 있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병에 걸렸어요.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남긴 말이,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는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십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참 평안과 기쁨 주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두어 주시고 어떤 작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 이곳을 벗어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동행의 믿음의 길로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주 하나님,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믿음으로 늘 기쁨 속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셨네.